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이 책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 무신론자일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키워지죠.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살아계심 뿐만이 아니라 숨어 계심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만큼 충분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떠오르는 의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귀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아기 예수로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이방인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벌어들인 소득과 에디오피아가 벌어놓은 재물이 내게로 넘어오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뒤에서 터벅터벅 걸으며 사슬에 묶인 채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며 빌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숨기심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숨으심은 하나님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또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숨기신 이유, 또 귀신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요,
자신의 때,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때에 보다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나라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에만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일들, 또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70년 동안 자신을 숨기시고 나타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의 재물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스바는요 아프리카의 당시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바사 제국에 굴복했습니다. 패하게 되면서 많은 재물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재물들이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의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데 사용될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예언을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열방들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그 당시에 강국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다는 뜻이기보다는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구원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에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 왕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 잠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었던 70년과 같이.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요. 숨어 계셨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잠깐 동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더 큰, 더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잠깐 동안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이 잠깐의 숨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으심 가운데 숨겨진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숨으심 가운데에는 그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점을 치고 부적을 끼고 사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리고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뿐만이 아니라 무슬림 국가도 또 공산주의 국가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회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또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무능력하시나,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차 없이 버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숨으심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창피해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영원토록 결코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그 말의 그 실제는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숨으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무관심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숨으시죠. 이때 하나님의 숨으심은 앞에서 이야기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계획,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사라가 아닌 하갈과 동침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후로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 보면 엄밀하게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에덴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 때 아담은 두려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 숨은 아담을 찾아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보이는 신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호칭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계명이 끝나자마자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게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결국은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처럼 자기 욕망에 투영된 그 우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바카스란 신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대로 살고 싶을 때, 정욕대로 살고 싶을 때 비너스를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돈을 섬기기 위해서 물진의 신 만문을 만들어 놓고 신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끝은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생명,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최고치에 달했을 때 엘리야 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숨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당신의 함께 하심을 해마다 나타내 주셨는데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게 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끊게 하신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숨으시고 또 그 가운데 잠시 동안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숨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어렸을 때 다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요, 우리가 술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이는 숨어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쉽게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순례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집중해서 나를 보고 계시죠. 아이가 이제 지쳐서 찾다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십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을 계속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신이 직접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숨으신 채 소리만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음성만 들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우리가 자신이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목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끊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안타까움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한 시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제가 낭독을 할 텐데 이때는 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좀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좀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면서, 여러분 이 시의 내용,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구구절절히 묘사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온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게 참 그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순간, 나는 다시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나는 매우 슬프고,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순간 우리가 너무 힘들까봐 나를 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순간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나이까.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게도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습을 보며 또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의문들이 밀려와 우리의 믿음이 조각조각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숨으셨다고 해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숨으시는 그 순간 나를 더 가까이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더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상 숭배를 끊고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숨으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5년 새해에 그 가운데 계시는 숨으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행진을 전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